오늘은 유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 받으시고 시험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유혹,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또 미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유혹은 뭐냐 하니까 좋게 해 주려는 듯 해서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 결국은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유혹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혹 당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세관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밀수품, 마약 등을 찾고 단속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관에게 범죄자들이 돈을 주어서 유혹하죠. 그러면 돈을 받고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나중에 발각이 되어지면 공무원으로서 파면당하는 일이 있는 것도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운동선수는 여러분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에너지 대사의 속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이걸 사용하려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힘을 갑자기 내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끼리라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선수가 이기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심장질환이 있고요, 간 손상, 혈압 상승, 생식기관에 문제가 생기고요, 정신건강에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피부에 문제도 발생이 된답니다. 유혹은 이기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이기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몸을 상하게 되는 거죠. 유혹에 빠지면 결코 안 되는 거죠. 유혹은 여러분 주로 유혹거리로 활용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 명예, 쾌락,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물질 줄게, 명예 줄게, 재밌게 해줄게, 권력을 줄게,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방금 세관은 돈입니다. 돈 줄게. 이게 이제 가장 큰 유혹거리가 되는 거죠. 운동선수 이기게 해줄게, 1등하게 해줄게,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1등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기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거, 유혹받는 건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결코 유혹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제가 예수님께서 뭘 받았죠? 맞습니까? 그 전주였습니까?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그죠?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함께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죄인도 아니신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겁니다.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킹덤 스토리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고 세우셔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주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라는 건 뭐죠? 유혹은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주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유혹받으면 다른 곳으로 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목적을 이루고 달려가야 되는데 유혹을 받으면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의 구원, 회복, 일꾼 세우시려는 것, 이 엄청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물질 줄게 그럽니다. 돌덩이로 가지고 떡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으니까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 괜찮은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 사명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당신도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당신의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30년 동안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당신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이적을 일으켜서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거부터 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꿔 놓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예에 대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늘 아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사 같다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러 왔는데 지금 그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으로서의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맞는데 맞는 걸 드러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살짝 바꿔버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인간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갖다 대니까 그게 중요한 줄 알고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는 게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권력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걸 주마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 게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들이 인생의 유혹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거리들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2차적인 것, 부차적인 것에 삶을 투자하고 달려가다 보니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없고 그냥 쓰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공력을 시험할 때 불타버릴 것만 내 삶 속에 쌓아가고 있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킹덤, 백성, 구원, 회복, 일꾼 사역자 세우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막 신경을 쓰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주님의 섬김, 겸손 그걸 통한 사람들을 채우는 것 또한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너희들도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끼리 이렇게 섬기고 세워라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일로 와봐 내 발을 씻어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군림하고 제자들로부터 조를 정하고 짝을 정해서 내게 당연히 와서 너희들이 내 발을 씻어야지 씻는데 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씻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맞으니까 당연히 와라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 맞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유혹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사탄은 유혹합니다. 뭐 그걸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온 땅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시오. 당신이 뭐하러 죽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과정 보시면 처참하지 않습니까? 잡혀갑니다. 채찍질을 당하는데요. 그 채찍 끝에는 뭐가 있죠?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채찍을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겁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채찍입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서 처절하게 피 흘려갑니다. 에이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감히 나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감히 이것들이 내가 죽는 거래 내가 죽겠어 근데 침을 뱉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이야기하는 건요 뭐 예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슬쩍 건드려 주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을 다른 데 관심 갖게 해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유혹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목적을 잃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들고 오류가 생기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은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계속 유혹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킹덤 안에 있는 백성, 우리가 주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려 준다고요. 억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게 만들고요. 건강하게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지 못하게. 가족들이 가정의 중요함을 놓쳐버리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결혼해야 될 사람들끼리 가정의 중요함을 놓치고 다른 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쓰지 못하게 하죠. 복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게 만들고 쾌락과 말초적인 감각에 빠져 임박혀서 살아가게 만들고요. 권력을 지향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느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놓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유혹의 방편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유혹당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유혹당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유혹당합니다. 각자 다른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물질과 쾌락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각자에 맞게 유혹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점잖해 보이시죠? 멀쩡해 보이시죠? 그분도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혹당하고 있고 여러분도 유혹당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피곤하고 힘든지 이쯤 되면 여러분 서로 격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수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고생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분들이 좀 힘들어 보이고 여러분에게 조금 까칠하게 해도 수고해서 그러는구나, 고생 때문에 그러는구나 좀 이해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이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사탄입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도 유혹당한 게 성경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안 주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 못나서 유혹을 당하는 건 아니구나. 예수님도 유혹을 당한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못나서 유혹당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삶 자체가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로 하여금 좀 위로를 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긴 방법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긴 방법은 뭘까? 우리도 유혹을 이기려면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긴 방법을 좀 우리도 따라하면 되겠네 라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혹을 당했는지 물론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는 사탄은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같으면 유혹을 안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혹당하는 자를 접근 안 시키면 되는 거죠. 절로 가 해버리면 유혹하는 자가 감이 못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세례 받으시는 거 모든 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혹당하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겁니다. 늘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유혹당하는 걸 보여주시고 이기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유혹당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내 방법을 너희들이 보면서 너희들 좀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는 아이템, 예수님의 무기는 뭘까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그게 맞는지 몰라가지고 애들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허락을 못 받아서 다음에 제가 잘하겠다고 아이들한테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옵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지금 굶고 있는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 그랬죠. 여러분,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유혹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성경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었다라는 것. 내용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 네 말 맞다. 떡 필요하다. 떡이 필요한데 떡만 보고 있으면 인생 망한다. 떡만 보고 있는 건 유혹하는 거다. 미혹당하는 거다. 떡이 중요하지만 떡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방편도 허락해 준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갈 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요, 6절에 보니까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뛰어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세우라라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당신을 받쳐줄 거다. 물론 받쳐주지요.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천사 받쳐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내가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한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다.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 가려고 하는데 괜히 이거 이야기하면서 내 방향을,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유혹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그걸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가 있는데 졸 수 있습니까? 라고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가지고 설교하는데 졸 수 있나요? 라고 막 고함을 질러대는 겁니다. 정색을 하고요. 그럴 수 있겠죠. 말씀 잘 듣자고, 예배 시간 집중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목사인 걸 드러내면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성도를 보살펴야 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면 이게 유혹입니다. 네가 목사인 거 이야기해. 네가 목사인데, 내가 형님인데, 내가 나이 많은데. 유혹거립니다. 유혹. 우리 예수님은 이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걸 이겨나갑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위대한 영광 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는데, 그들을 살리려고 자기는 죽으러 오셨는데 자기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대적합니다.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도 우리는 유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막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합니다. 다른 데서
내가 중요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면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유혹당하는 이유, 돈, 명예, 쾌락, 권력을 가지고 유혹할 때 유혹당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니까 그것들이 중요한 줄 알고 세관 습득 받아서 문제 생기고, 그 중요한지 모르니까 몸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 사용하다가 몸에 문제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유혹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좀 타박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부모가 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지금 현타가 오네요. 예.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시면 제 자녀들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돼가지고는 자녀들이 자기 인생길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멋있게 만들어 가겠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한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알게 되면요, 말씀은 더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말씀 안에 있는 삶의 지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말씀 안에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핵심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말씀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조금씩이라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당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는 방법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 때 늘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입니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입니다. 그래야 유혹을 안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유혹거리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지면 그걸 이겨내는데 유혹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유혹을 이겨내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지침이면 잘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안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대로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쑥 넘쳐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 삶을 움직여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나도 그러면 말씀 중심의 한번 삶을 살아볼까? 성경 읽기를 내가 계속 한번 해볼까? 내가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집중 안 되는 이유가 밤에 잠을 잘 안 자서 그러는데 토요일날 일찍 좀 자볼까? 설교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잘 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요, 말씀 듣는 데에 여러분 관심이 생기게 만들고 그쪽 방향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지는구나.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렸습니다, 주일날.
그런데 준비하고 잘 들어야지. 전날 일찍 자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딱 하는데 설교 말씀이 들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집중했더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갑자기 오늘 동생하고 싸운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대 안 보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안 보면 안 되는구나. 오늘 집에 가서 동생하고 좋은 말로 좀 화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게 해주시죠. 여러분, 마음만 들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면, 은혜가 내 마음에 생기면 그걸 실천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동생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니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동생이 지도 괜히 잘못해가지고 마음이 좀 쭈삣쭈삣했는데 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지도 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동생아 언니야 하다 보니 이게 가족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한 번씩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부딪히는 일도 있지만 또 저치도 또 한 번 또 살아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주일날 수모임 모였을 때 이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생이 미워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더만 지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지내기로 하고 일주일 동안 평안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수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우리 수능들도 하나님 말씀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장되는 겁니다. 더 풍성해져 가는 거죠. 내가 나누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삶이 익숙해져 가다 보니 이제는 유혹을 감지하고 경계하고 결국 이기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말씀과 교제로 이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오늘 청소년들이 일부 예배 10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이 원래는 11시 반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얼굴 마주치기도 힘들고 막 바빠서 집에 돌아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시부터 예배에 참석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제는 여러분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고, 예배 드리고 나서 11시부터는 청년들하고 순을 하나로 만들어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놨습니다.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가지고는 들은 말씀,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 함께 나눌 겁니다.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유혹받는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세워지기 위해서 유혹받는 청소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좀 피곤하셔도 아이들을 반드시 10시 예배에 함께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청소년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2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내년부터는 10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삶을 정리하시고, 안 되면 부부가 나뉘어서 너는 여기 나는 저기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청소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가정 예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배까지 진지하게는 안 하더라도 말씀의 나눔, 집에 돌아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슬쩍슬쩍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살래? 그래, 아빠는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우리 서로 기도해주고 한 주간 한번 살아보자.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눠보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했던 것들이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만 쓸까요? 저는 기대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들이 제대로 쓰는 은혜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제가 좀 그렇게 하자라고 부탁하고 매달리다시피 그렇게 좀 너희들이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은 유혹 안 당하는 줄 압니까? 저그들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하고 붙여주면 저는 상승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밑에 있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본이 돼야 되니까, 데려가야 되니까 자기들의 삶을 제대로 세우는 것. 저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갑니다. 기도하며 가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하랍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